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27장 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걸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온청을 입을지라도 어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살으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악무하셨사오니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탄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탄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승리의 찬송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6장은 앞에 나왔던 24장 그리고 25장의 주제가 연속됩니다. 승리의 노래, 하나님의 심판 때 일어날 승리의 노래. 24장과 25장에 좀 차이가 있다면 승리를 노래하지만은 26장, 27장 그 승리의 의미, 그 승리가 가지는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26장 1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우리 계시록하고 연결해서 살펴봤는데 이 유다 땅 또는 예루살렘 시온성 이것은 지리적인 그 위치를 가리키기보다 영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거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견고한 성읍 그러면요, 크고 견고한 성읍 바벨론 성을 가리켰는데 그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 이제 여호와의 견고한 성읍인데 그 성읍은 그 구원을 베푸는데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견고한 성벽입니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 성벽에 이제 문을 열고요, 그 성벽으로 신의를 지키는 나라, The righteous nations, 의를 지키는 그런 의로운 나라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장 이후는 스케일이 우주적 전 만국이 포함되는 그와 같은 개인처럼 나라들이 그 여호와의 구원의 성벽으로 들어옵니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 the mind is stay. 그 마음이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 믿음이 일관된 자, 인내하며 그 믿음을 유지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 신뢰하다, 믿다, 의지하다, 그와 같은 뜻이죠. 5절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성을 헐어 땅을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자, 두 나라입니다. 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벽과 외벽의 견고한 것과 같은 구원의 성을 이루고 있고, 이제 그 심판 때에 구원받는 백성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는 자들입니다. 5절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냐?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자, 이 높은 데 거주하는 자는 25장 12절에 나왔던 네 성벽의 높은 요새 모압의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이 모압의 성입니다. 25장 12절에 나왔던 그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높은 데 솟아있는 그 성은 헐어서 그것을 이 진토에 미치게 하셨습니다. 자, 25장 우리 12절 한번 보죠.
25장 12절에 나왔던 단어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25장 12절에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걸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로다. 지금 이 장면을 더 자세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라. 자, 그 모압의 높고 견고한 성이 무너지니까는 빈궁한 자들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 그것을 밟을 정도로 그렇게 그것이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높고 그 견고한 성이 진토에 무너지며 사람들이 그 발을 밟는데, 발로 그 성을 밟는데 어떤 자가 밟느냐? 그들에게 압제당하여서 빈궁해졌던 사람, 그들에게 지배당하여서 연약해진 사람들이 그것을 밟는 거예요. 칠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리라. 이처럼 두 개의 대조적인 성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대표하는 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은 더 견고해지고 많은 나라들이 그 성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탄의 성은 허물어지고 약한 자들도 짓밟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진토에 내려지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한다. 의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자, 우리라는 표현으로 복수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복수가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께서 심판한 길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9절입니다.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주께서 땅을 심판할 때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자, 24장에서 27장까지는 이 스케일이 전 세계입니다. 만민들, 만국들, 나라들,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 주님의 심판 때 의를 배우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자,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됐냐?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의인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께 사모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였지만, 그러나 악인은 그 기회를 통하여서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우주적 지식의 확장, 세계 거민이 하나님을 배웁니다. 반면에 악인은 배우지 않습니다. 세계 거민이 의를 배우지만은 그러나 악인은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11절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주의 대적들을 살리라.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은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표시를 해도 보지 않는 거예요. 심판의 위협을 줄지라도 그들은 보지 않으며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 열성하는 게 같은 단어, 열심, 하나님의 열심 같은 단어예요. 퀴나 하는 게 퀴나. 이게 질투라도 번역되는 그 열심, 질투.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면은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고, 그때 불이 주의 대적들, 그 악인들은 불살라버릴 것입니다. 12절 다시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령을 배우시죠. 복수가 또 등장합니다. 지금 8절도 복수로 나왔고 12절에서 다시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다시 복수의 그와 같은 찬송이 흘러나오고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으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뭐냐? 여기에서 이 주라는 단어가 바알이에요. 바알. 주인이다 또는 남편이다 그런 표현이죠.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보니까는 남편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인께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남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바알 하는 말이에요. 이 열국의 지배자들, 세상 나라의 지배자들이 그들을 관할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견고합니다. 신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4절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고, 여기서 그들은 다른 주들입니다. 다른 주들, 자기들 관할하던 그와 같은 다른 주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우리 14장에서 나왔던 그 세상의 영웅들이 전부 다 지금 소울에 와서 거기에서 구더기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줬죠. 그들은 죽고 형벌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나이다. 이 내용은요, 우리 앞에서 보면은 아수르가 그 나라들을 막 확장하면서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나라를 막 확장하셨는데, 그러나 그 아수르는 이제 죽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시고 그 나라를 넓히셨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그 영역을 확장시켰던 그것을 말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 땅에 확장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6절 여호와여 그들은 환난 중에 주를 앙마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했나이다. 자, 현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현실에 지금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마합니다. 여기서 이 그들은 이스라엘.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했나이다.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나이다.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을 다시 말합니다.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푸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나이다. 상고를 당할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다. 세계 거민이 계속 등장합니다. 우주적인 것과 같은 차원의 스케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고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바람을 낳은 것 같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은 현재적으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지만은 잉태하고 상고를 당했지만은 바람을 낳은 것처럼 열매가 없지만은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죽은 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그의 시체들은 일어납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죽은 자들, 티끌에 누운 자들, 시체들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이죠. 자, 그 사망에 종되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살아나고 일어나고 깨어서 노래하는 무덤에서의 찬송이 울려 퍼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덤에서의 찬송.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다. 주의 이슬. 자, 우리는 이 이슬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건기에는 그 모든 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식수를 위해서는 이 이슬을 모읍니다. 이슬. 그 이슬이 그들을 살려주는 생명수 역할을 합니다. 죽은 자들이 생명수를 통하여 살아납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습니다.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로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내 백성아, 계시록 18장 4절에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형벌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백성을 피신시킵니다. 네 밀실로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잠깐 좀 피하게 합니다. 똑같죠.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그런 심판에 너희들은 참여하지 말라.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잠깐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가 같이 참여하고 있다가 그 하나님 백성도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분리해 냅니다. 자, 그리고는 자, 내 백성들을 이제 피난시키고 난 다음에 보라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다. 힘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 나온다. 어떻게 나오시는가? 거룩한 군사로 거룩한 용사로 완전 무장을 하고 탁 나옵니다. 그 처소에서 나옵니다. 먼저 자기 백성들은 다 피난시켜 놓고 지금 우리 한반도에도 전쟁이 나면요 미국에서 먼저 자기 이 미군 가족들은 다 먼저 피신시킨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판 붙는 거예요. 그의 처소에서 나와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시가. 땅의 거민, 세계의 거민 같은 말입니다. 이게. 에레스, 하에레스. 온 땅을 심판합니다. 전 지구적, 우주적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 악한 자들의 죄악을 벌하십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24장에서 27장까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두 가지 양면에서 하나는 구원받는 자들의 찬송과 그리고 심판받아 형벌을 받는 자들의 참상이 동전의 양면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떼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않을 것이다. 계시록 18장 보면요. 그 바벨론의 성에 피가 쫙 흘렸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피가 이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떼내고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 당했던 자들의 피가 드러나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다시 덮지 않으리라. 그들이 죄악들이 다 이제 드러나는 것이에요. (27장 1절) 27장 1절은 지금 우리 매일 성경에서는 이것을 26장과 연결해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성경학자들 따라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27장의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날에 언제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와서 세계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악인들을 벌하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삼중강조입니다.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오야탄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탄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날렘뱀 리오야탄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탄 바다에 있는 용 이거는 같은 대상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을 모든 이 땅에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죄에 빠뜨렸던 그 원인자 그 사탄을 여호와께서 친히 무장하고 나오셔서 그 대적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며 그를 향하여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를 죽여버리는 그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잔치가 베풀어진 것이고 세계 거민이 완전한 구원과 평화를 이룰 때고 그리고 악인들은 완전히 멸망되는 그와 같은 때인 것입니다. 거룩한 전사로서 하나님께서 등장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미 모세 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자,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41절에서 43절. 신명기 32장 41절.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듯이 그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아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게 하면 모세오경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입니다. 구원의 플랜. 그것이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림 언어로서 생생하게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올지야 크고 견고하고 강한 칼을 가지고 완전 무장을 해서 거룩한 전사로서 등장하셨어. 이 땅의 모든 불행을 가져온 악의 원인자인 바다에 있는 용, 꼬불꼬불한 뱀, 날랜 뱀, 류어야탄. 류어야탄은 것은 그 괴물이 괴물. 이것을 죽이시는 그림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날 심판, 그 심판,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에 마침내 모든 악의 원인자인 사탄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